이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유산과 상속, 이 지혜의 유산과 상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금수저라고 불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나 혹은 능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또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저게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나도 저러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유산이 되고 또 우리의 보화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부러워하며 자랑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요 또 우리가 물려받은 그런 기업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대하며 또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는 이 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배우란 얘기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또한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과도 같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산과도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요, 햇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보다 세상의 물질과 또한 땅에서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이런 물질적인 것을 더 귀하고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물론 그것도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은 이 물질, 돈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도 보호하는 게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게 된다. 물질의 무용성을 말하지 않고 그것도 필요하다, 또 나름대로 유익하다. 당연히 그 물질로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다 살 수가 있고 다 취할 수가 있어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물질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도 물질적인 것으로 다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가운데 유익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는 지혜와 또 그를 경외하는 것을 유업으로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철부지하고 철딱선이 없는 그런 자녀들은 그냥 부모의 재물, 그런 돈, 여기에 눈이 멀어서 부모의 마음을 공경하지도 않고 어찌하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폐륜적 행위를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길 원하는가? 그걸 알아야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하고 생명에 유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는 지혜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되는가? 잘 받아야죠. 그래서 이 지혜를 유산과도 같이 남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지혜를 잘 받는 상속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을 거절하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래버리면 우리 영혼에 유익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지식이 우리의 외부에 있을 때 우리는 보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또 열심히 듣는 것이고, 그럼 그 결과로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상이 되고 또한 나의 인격이 되며 우리의 언어가 되고 행실이 되고 우리의 손발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업과도 같은 것을 잘 받는 겁니다. 상속으로 물려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복되게 해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의 많은 재산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 빠지고 또한 탐심에 눈이 멀어 헛된 데 다 허비하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간직한 게 못 되죠. 부모의 좋은 것을 받았으나 잘 간수하지 못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과 같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유익한 게 없다. 우리가 날마다 듣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예배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드리고 또 그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남고 우리 행실에 여운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식이 되어 마땅한데 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 말하는 것을 들어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그 행하는 일들을 살펴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려함도 없고, 과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 아는 백성인가? 이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주를 믿어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러한 자라라고 자청하면서도 막상 일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 알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경외하심도 참 부족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파산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받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하시는 것,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복되고 유익한 거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참 부유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일정량의 필요를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영적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바, 그 모든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를 경외함의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속분과도 같이 우리에게는 남고, 그것을 토대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집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자와도 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를 경외함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의 기반이 되어 그 위에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주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